2021년 6월 15일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25장 말씀 속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자들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니까는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갖고 이 바울을 종교재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이 청한 이유를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는데 뭐라고 보느냐, 3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이 바울을 이송하는 가운데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을 하자 청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우리 고소했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도 고소하는 겁니다. 왜 고소하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라고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로들과 여기 대제사장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예요.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자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자가 누구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유인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바울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하나 더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도 그를 살리려고 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광성교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 남을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은 무죄하다고 변론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바울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신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그 대가를 감내할 것이다. 그런데 무고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 넘겨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가려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에게 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힘으로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호송해 갖고 어디로 들고 갑니까? 로마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자기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상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고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조언을 구하고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배우는 것인데 조언을 구하고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어떻게 해요? 인사차 가이사라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방문하자 이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 때부터 계류되어 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울의 송사 사건이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 벨릭스 총독이 조처를 취해가지고 그러면 청문회를 개최하겠으니까는 그날 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이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조언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바로 판단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언을 구하고 바로 판단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 베스도 총독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기에 약간 부족하다 할 때는 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지원을 듣고 바로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러분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한 분들로부터 조언도 구하고 좋은 조언을 구한 다음에 바로 판단할 줄 아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는 자가 되자 말씀드렸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롭게 처신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고, 조언을 구하고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광성의 우리 기도의 동역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기도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도 바울 같은 자 되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언을 구하고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연륜 있는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바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인 이 은혜광성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에서 선교를 합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지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아버지 처신하여서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혼란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